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난 주중에는 미세먼지 황사님 때문에 많이 뿌옇고 그래서 푸른 하늘을 못 봐서 좀 아쉬운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계절, 별실의 계절, 우리가 흔히 가을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에서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와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뭐 굳이 청년주일이 있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청년들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아마 청년주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년 참 좋은 말이죠. 청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라는 것 아주 소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살 수가 있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항상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때, 또 뭐든지 해야만 된다고 느끼는 때가 바로 그런 청년의 때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내가 청년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청년이 되면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주 쉽게 나이로 얘기하면 보통 언제가 청년이죠? 언제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30살 넘으면 청년 아닌가요? 중년인가요? 30살 넘으면 중년, 조금 이른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남성 교회들만 이런 숫자가 많다 보면은 남자들도 남성 교회도 그 안에 청년회가 있으면서 또 청장년회가 있고 장년회가 있고 노년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청장년도 뭐 무슨 해에서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많이 세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해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쉽게 남는 것 같으니까 청년 그러면 20대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20대에서 앞에 숫자가 나이 앞에 숫자가 2에서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청년의 시기가 조금 지나고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년 우리 교회는 청년이 별로 없네요. 김민지 양하고 김소리 양은 청년이고 아직 송중영은 청년이 아닌 것 같고 아직 덜 된 그 청년에 김대희는 조금 더 멀어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청년은 그렇게 이제 20대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젊음이라는 열정이 있고 청년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뭐 장년이나 중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살아온 삶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와 경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젊음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경륜으로부터 얻게 된 그 어떤 삶의 원숙함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청년들한테 젊음이 있으면 또
또 노년들이나 중년들한테는 삶의 경륜과 지혜가 있지. 근데 제가 자꾸 청년에서 멀어져 가지고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 청년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청년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한테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한테 너 지금 청년의 젊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노년으로 만들고 대신 네가 그 노년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야 될 삶의 지혜나 경륜을 너에게 심어주겠다. 그러면은 청년 중에 과연 몇 명이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청년 시대 고만하고 그냥 노년으로 점프해서 남들은 30년에 걸쳐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 지금 주십시오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노년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삶의 경륜과 지혜, 살아온 해로 인해서 얻게 된 삶의 경륜과 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좀 가져가면서 대신 청년의 젊음으로 되돌려 줄 텐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나 그냥 살겠습니다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삶의 지혜와 경륜 다시 쌓게 되면 되죠. 나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때는 청년의 젊음과 중노년의 삶의 지혜가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소중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러나 지난 세월들 돌이켜보고 삶을 이렇게 좌우로 둘러보면 역시 그래도 청년의 젊음이 노년의 경륜보다는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청년의 젊음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들 그거 모르고서 그 시대를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때 좀 더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반성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젊음을 모두 다 부러워하고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오랫동안 내 속에서 지속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파한다는 소식이나 청년들이 좌절이나 낙심한다는 그런 소식, 그것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이건 또는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이건 상관하지 않고 청년들이 아프다, 청년들이 낙망한다, 청년들이 포기한다 하는 소식은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책에 대해서 또 비판이 막 나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 너희들은 당연히 아파도 된다. 아파봐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고 청춘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청춘도 안 아파야 되고 청춘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청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 아프더라도 청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때로는 조금 실망하거나 낙망하더라도 젊음은 청년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지 청년이니까 청춘이니까 당연히 아파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또 그런 비난의 소리도 같이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젊음은 청년은 이왕이면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니까 너희들 좋은 거야. 청춘이니까 아플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년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청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청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푸를 청자에 해년자를 쓰죠. 말 그대로 푸르름이 있는 인생의 한 시기가 청년입니다. 푸르름이라는 것은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 분출하는 그런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여줘야 할 그 푸르름과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분출하는 생명력이 만약에 상실된다면 그 빛이 바래진다면 참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도 일할 자리가 없다. 사회의 계층이 너무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을 뚫고 올라갈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포기하게 된다.
취업을 못하게 되고 결혼을 못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저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하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설령 조금 있더라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청년들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청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가지고 나이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은 이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몇 바퀴 돌았는가 가지고서 청년의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성서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노로스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크노로스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시간, 어제가 있다가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그 시간이 보통 크노로스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말할 때는 크노로스적으로 얘기합니다. 20대, 나이가 20대일 때는 보통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개념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싫고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느리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빨리 가지도 느리게 가지도 않고 똑딱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똑딱하고 똑같이 가는 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벌써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만 떼어줘야 되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데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 길게 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청년이라는 것도 크노로스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본다면 그건 그냥 어느 때인가 누군가에든지 일단 20대가 왔다가 20대가 지나면 지나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 시기가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노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청년의 의미를 다시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나 또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는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그냥 일반적인 거는 둘째치고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서는 늘 그걸 우리들한테 말하죠. 우리의 육체는 후패가지만 우리의 외적 사람은 자꾸 낡아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적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를 거듭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의 나이는 먹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청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세는 나이에 의해서도 절대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 청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믿음의 청년으로서 주님 앞에 청년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젊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관심이나 젊어지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게 있다. 그런 동화 들었어요. 젊어지는 샘물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가지고 욕심을 해서 너무 먹어서 어떻게 했다? 뭐 애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젊어지려는 노력, 죽지 않으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진시황이 괜히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 진시황만 아닐 겁니다. 아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 누구든지 내가 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내 생명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명목으로 죽지 않으려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찾아내는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체가 후패해가는 것을, 육체가 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요 전에 대통령이셨던 분도 웬일인지 너무 그 일에 몰두하다가 너무 젊어지고 싶어가지고서 그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하셔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또는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것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이 알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분이 자기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자기의 육체가 점점 쇠해지는 것을 싫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모습,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때의 모습과 과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모습을 동시에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인가? 그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가? 먼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 경건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무정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차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난폭해집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말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폭해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익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을 배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적으로 만드는 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가 만약에 마지막 때라면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과연 청년과 같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면서 그것들과 부딪혀서 싸워서 그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청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지배받고 그런 것에 노예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굽실거리면서 따라가면은 그것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대항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비록 육체적인 나이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언제나 청년으로 특별히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기적이게 되면서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100명 중에 100명 모두 내가 왜 돈을 사랑해? 그런 거를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그 사람 자기는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좀 얻으려고 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극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돈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심성. 남들 앞에서는 좀 잘 보이고 싶은 심성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돈하고 사랑이 이게 붙을 수가 있는 단어냐? 우리는 그렇게 딱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돈을 사랑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모두라고 해서 우리 중에 상당수는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는 어쩌면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하죠. 아끼죠. 돈을 아끼고 아까워하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중해가지고 내가 꼭 갖고 싶어 하죠. 남에게 주기 싫어하죠. 만약에 돈을 꼭 나만 가지고 싶고 남에게 주기 싫어한다면 심지어 하나님께도 주기 싫어한다면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삶의 양태가 돈이라는 재물한테 똑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고 돈도 자꾸 보고 싶으면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꾸 옆에 두고 싶고 돈을 옆에 두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아까워. 사랑하는 사람 아까워. 돈도 아까워. 남한테 주기 싫어. 사랑하는 사람은 남한테 주면 안 되지만 돈까지도 남에게 주기 싫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 말아야죠. 목사님 노예가 아니라 사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자기들의 가르침이나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과는 달리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특히 개신교는 아주 돈에 모모한 집단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한복판에는 그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다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는 문제 가지고서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목회자들도 텍스 보고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데 그 일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좀 한 2년 정도는 좀 더 그 제도가 좀 이렇게 정비될 때까지 뭐 연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표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그런 데서 집단적으로 표를 행사하나 봅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을 할 때도 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 유권자를 생각하는데 유권자 중에 누구를 생각하냐? 보수 기독교인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대단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가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느냐 그 비난을 받다 보니까 이거 문제 가지고도 비난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캐톨릭이나 그래도 불교에서는 아예 세금 내야지 하고 내는데 이 개신교만 항상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 낸다. 왜 그럴까? 개신교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 개신교 목사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 수입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수입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반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솔직히 얘기하면 목회자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거. 뭐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여러 개인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70% 이상은 미자리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4인 가족을 꾸리고 있으면서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라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도 못 받는 목사가 70%가 넘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성동 강릉 지방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사실이에요. 큰 교회 몇 개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이렇게 이름 대면 아실 만한 교회들이 한 6, 7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교회는 정말 아이가 2명, 3명 있는데 그러면 5명, 식구가 4명, 5명인데 나라에서 정해진 4명, 5명의 최저 생계비에도 아주 못 미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어서 봤습니다. 그 기자가 어디서 누구한테서 정보를 얻었는지 어떤 걸 가지고 목사들한테 과세를 할지 안 할지를 항목을 얘기하는데 난 목사들이 받는 교회에서 받는 항목이 이렇게 많다는 거 제가 목사를 지금 한 30년 넘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어떤 큰 교회에 어떤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진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기자는 이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것처럼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들이 받는 것 중에서 세금을 매길 항목은 이런 거다라고 기자가 썼습니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경력금, 공과금, 사택의 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비,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접대비 이런 거는 다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항목을 정해가지고서 어느 교회에서 도대체 목사님한테 사례를 하고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항목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대외 협력비라는 것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관공서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판공비라고 말하는 거. 그때 판공비가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대외 협력비라고 합니다. 뭘 얼마나 협력하지 모르겠어요. 대외 협력비가 뭡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그냥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목사가 버는데 안 내도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건 뭘까라고 들여다보니까 병원을 신방했을 때 고맙다고 주는 병원 신방 사례비, 가정이나 가게를 신방했을 때 그 가게에서 주는 신방 사례비는 그거는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주례했을 때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사례하는 사례비 그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세금을 내도 되는 거하고 안 내도 되는 거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정기적으로 받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되고 정기적이지 않게 받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사례비 같은 거는 정기적이지 않잖아요. 또 주는 분이 있고 안 주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세금을 받아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자가 그렇게 쓴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야리할 정도로 이런 항목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항목을 열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기가 막힌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야, 목사들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교회에서 돈을 뜯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좀 개념 없이 살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 청년 때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청년 때 아닙니까? 좀 덜 벌어도 살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지만 청년이라는 시기는 괜히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히 이거 그렇게 치사하게 돈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신념도 팔고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굽실거리거나 그런 일 안 하고 살 것 같은 시기가 왠지 청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청년의 그 품으로부터
청년의 그 강직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다. 거룩하지도 않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경건은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감사만 가지고든지 경건 또는 거룩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표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해가지고서 아까워서 감사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돈만은 아니겠지만요. 아까 말했던 돈은 굉장히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감사, 감사와 경건, 이 양자는 바로 청년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서 청년의 믿음을 간직한 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말세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선한 것을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젊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게 젊음의 특징입니다. 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선한 쪽에 서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젊음은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은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생각하게 된다.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어떤 때는 좀 무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로움에 대한 그들의 갈망, 의롭게 살려는 열망, 그것이 바로 청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환기의 역사를 뒤바꿔놓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영화예요. 또 보셨어도 나중에 볼 게 있으면 보셨어도 또 보시고 하십시오.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과 역사를 동시에 한 작품 안에 담아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거의 완성적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그 영화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혁명. 그때 누가 그 혁명에 앞장서서 깃발을 흔드냐면 바로 젊은이들. 무엇이가 잘못됐다, 이걸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사랑하는 것, 젊음의 특징입니다. 난폭함,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북에 있는 젊은 지도자 한 분은 계속해서 미사일 만들고 쏴대면서, 자, 내가 이렇게 난폭한데 감히 나한테 덤빌 사람 있으면 덤벼봐 하고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까불면은 다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 얘기합니다. 난폭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세.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내가 난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폭력적이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바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만,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기도할 때 같아요. 자만하는 것과 자만하다 보면은 또 잘못하게 되면은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랍니다.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남 밑에 노예가 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비법, 그 신비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그 위험함, 그 서투름, 그 무모함, 이런 것들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때로는 난폭해질 수 있고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편 기자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청년은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함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육체의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청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주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찾는 그런 은혜의 주일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주신 말씀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며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